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미 성취된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이었죠. 그분이 오시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저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언이었죠.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언제 오실 것인가. 수백 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긴 기다림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셨고 우리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또 시편에서 또 모세의 글들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요한이 그래서 기록한 이 일들 성경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일까?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보고 듣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말씀들은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이 전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심판이 거의 다 끝났죠. 심판의
결론입니다. 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 장면인데 그 가운데 '내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심판에 대해서 문득문득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을 권세를 주셔서 70 인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나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들이 고쳐졌습니다. 너무너무 신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로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걸 보고 정말로 너무너무나 흥분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귀가 내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신나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대한 얘기는 모세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툭 하면 말을 안 듣고 툭 하면 우상 숭배 다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보고 그쵸? 홍해를 건너오고 10 가지 재앙을 보고선도 툭 하면 자꾸만 그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 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 버리고 새로 딴 백성 만들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살려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걸고선 하나님께 예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생명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판의 기록이에요. 예. 이 생명책의 기준에서 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7 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우리 천년왕국 우리가 바로 이전에 예 읽었습니다. 그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어 또 그 천년 동안 마귀는 갇혀져 있었는데 이 마귀가 이제 놓이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건 뭐냐면 어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아서 그쵸?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그래서 모든 많은 그 사람들이 온 백성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아닌가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곡과 마곡이 도대체 어디냐? 곡과 마곡이 어디냐? 제 기억이 납니다. 어 이 수업을 듣는데 그것이 2000 년도 2000년 전이죠. 청 이 1999 년도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곡과 마곡에서 성경학자들이 예 연구하는 가운데 그 어디서 이 곡과 마곡을 찾아냈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어디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나오죠. 예.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쭉 갈라지면서 누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거기서 이제 곡과 마곡의 이름을 찾아서 아마 이것이 러시아 쪽이다. 예. 러시아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 곡과 마곡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러시아와 터키와 시리아가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 그것이 예측된 것이 터키의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예. 오래전 얘기인데 그쵸?
예. 근데 터키와 시리아에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연관이 되고, 그쵸?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과 내전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예. 그런 일을 보면서 오래전에 예측된 건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사람들의 예측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해석인데, 어 글쎄요. 모르죠.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와 아 언젠지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궁금한 거죠.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해석해서 언젠지 알고 싶어 해요. 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는 성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그 둘러싸고 공격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싸우고 있는 그 세력들을 하늘에서 불이 나서 다 태워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finally 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죠. 지옥 얘기를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어요. 자주 하시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뜨거우면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않고 계속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 심판을 받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존재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크고 흰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 그 보좌 앞에 나오는 거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나의 삶에 기록된 책,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천국에 다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졌다. 그래서 불못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 봅니다.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이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화산 폭발하는 데 가 보면, 그쵸?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불과 유황입니다. 저는 자연 시간에 이것을 배웠어요. 그쵸? 다들 우리 배웠죠? 땅 밑에 마그마가 끓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지구에. 예. 지표 밑에는 마그마가, 뜨거운 마그마가 있다. 아주 이 뜨거운 그 끓고 있는 그 용암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래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참 신기했어요.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지구 땅 밑에는 이렇게 뜨거운 곳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면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그쵸?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옐로스톤 같은 곳에 가니까 옐로스톤 가 보면 아직 그 간헐천이 있잖아요. 그쵸? 예, 용암의 대표적인 물이 이렇게 뿜어에 올라져 오는데 옐로스톤 밑에 있는 용암이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터질 거다."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암이 끓고 있는 그런 곳 불못이 그곳에 던져진다. 근데 자, 사탄도 던져지고 죽음도 던져지고 또 음부도 던져진다고 그러죠. 음부라는 것은 보통 이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 줬던 그런 곳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이 그 마음에 걸려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불못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고통과 어 괴로움이 있는 심판의 자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예수님도 그러셨고 여기 다시 한번 이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성경책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데 성경에 반복적으로 왜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구원이 감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을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억이 나요. 처음에 교회당을 찾아갔을 때, 어렸을 때, 그때 막 천막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막교회가 자라나서 새롭게 지어진 예배당이 이제 지어졌을 때, 가서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불교나 이 토속 신앙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들어왔던 얘기라 '맞네. 나쁜 짓 하고 착하게 안 살면 지옥 갈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그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근데 지옥 가기 싫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지옥 안 가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의 구원도 있지만.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그건 너무 그런 그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좋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그쵸? 사랑, 용서, 은혜.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죽음이 늘 곳곳에 있고 또 악이 늘 있고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람들한테 고통받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그런 고통의 삶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고통받고 살다가 물론 살면서 기쁜 순간들도 있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험한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간다면 억울하죠.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돌아가셨고 감사한 건 그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지옥 안 가도 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평안하게 즐겁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녀로서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좋은 얘기죠. 그것을 듣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 또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심이죠. 안도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심판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안도감. 또 한 것은 하나는 이겁니다. 정말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나도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지옥에 갈까 안 갈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지나갔는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삶,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삶이 다 일일이 그 책들에 기록이 됐을 텐데 그러면 나는 이 하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서게 될까? 그것이 우리의 궁금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서 앞에 서는 것을 볼 텐데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을까? 여기에 전도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해지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것을 나는 보아야겠겠죠. 전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저 사람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전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면서 전도가 무슨 의무감이나 그렇죠? 의무감이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의무감은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건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필요성이에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너무나 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심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 새기게 하고 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해요. 도대체 무엇이 구원입니까?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꺼지지 않을 불못에서 구원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돌려야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저 사람이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러면 그 가족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발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좀 섬겨주라면 섬겨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이고 또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와 전도에 대한 다짐을 다지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